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암교회 항존직 피택자 온라인 교육 첫 번째 강의 맡게 된 행정 담당 서우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더 심각해져서 그래서 결국에 저희 피택자 교육도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게 된다는 점을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시는 그 때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이런 때에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인가? 왜 내가 권사가, 왜 내가 집사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온라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참석하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강의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여러분. 예, 이 책을 여러분 피시면서 이것을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카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강의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단톡방에 주일 중에 이제 적용 질문이 세 가지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담당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적용 질문을 내시는데 그 적용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느끼신 부분들을 이 질문에다가 답을 쓰시면서 그 보고서에 여러분이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 계셨다가 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됐을 때 한꺼번에 가지고 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단톡방에 혹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모든 거를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구약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는데 이 한정되어 있는 강의 시간 동안에 물론 구약과 신약 전체를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이 충성된 일꾼, 이 항존직 피택자에 대한 그 교육 교재의 맨 처음에 성경에 대한 것,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일도 잘 해야 되고요. 전반적인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뭐 신앙 상담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참으로 공허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여러분 저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각자 가정에서 입을 열고 그리고 따라 하셔야 합니다. 입을 열고 말씀을 낭독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10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그 밑에 있는 질문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면은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꿀만큼 그렇게 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잠잠한 가운데 묵상하고
혹은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혹은 찬양으로 기도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내 귀에 마치 연인의 그 사랑하는 목소리와 같이 단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법도가 나를 어떤 과정과 결과로 이끄는가? 명철하게 되며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거짓을 미워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된다. 어떻게요? 주의 법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주의 말씀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말씀에서 혹은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이었지요. 우리가 혹은 구약이 신약보다 좀 덜하다, 덜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덜어 있지만 당연히 신약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성경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이 때로는 지루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오늘날과 맞지 않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은 단순한 율법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원의 이야기들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삶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천 년 전에 수억 마일리 떨어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쓰여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입니다. 구약은 총 3개의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이 이제 역사서입니다. 이 교재에는 이제 오경 그리고 역사서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제가 뭐 교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분류법에 따라서 지금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서, 오경과 역사서를 합쳐서 이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오경, 율법서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나서 역사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역사를 다룬 책들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분열하고 그리고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 이야기가 역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분류는 이제 시가서, 성문서라고도 부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시와 노래 가짜.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서 노래와 시에 가까운 그러한 글들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이 말씀들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시를 낭독하듯이 혹은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그런 선지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언서는 당연히 이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이죠. 주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혹은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를 이사야를 계속하고 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스겔 굉장히 길게 했던 것, 예레미야 굉장히 길게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예언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러한 선지서들, 예언서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은 구약에 쓰인 언어는 대부분 히브리어입니다. 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람어도 쓰였습니다. 예, 당시 통용됐던 국제 통상어입니다.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 성경은 그리스어, 히라버 번역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 시대에 이것이 그리스어, 당시에 가장 많이 통용되었던 그리스어로 번역이 한번 되었어요. 이것을 주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끔 신약에서 쓰이는 구약 인용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쓰는 구약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쓴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역사를 왜 얘기하냐 하면은 구약 자체가 여러 가지 성문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지만 기본 골자는 역사서입니다. 어느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뭐가 일어났다. 모세의 시대에 뭐가 일어났다. 다윗의 시대에 전쟁도 일어났고 다윗이 시편도 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왕들이 다스리던 그런 열왕기, 역대기의 시대에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이 다 역사서라는 그러한 기본 축을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시대 순서 정도는 여러분이 익혀두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서 그렇게 형성이 되기 이전에 이 족장 개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주로 창세기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지만 아직 큰 민족이 아니죠. 요셉에 이르기까지 아직 큰 민족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족장들, 그 가족들의 대가족들의 우두머리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출애굽 시대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살게 하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불어나가지고 출애굽 시대에 이르면은 어떻게요? 수백만 명, 수백만의 그런 대규모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 민족이 이제 애굽의 박해를 받으면서 나중에 모세라는 지도자 하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것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가나안 정착 시대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바로 그 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죠. 그 다음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우두머리 사사가 이제 존재하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든가 뭐 입다, 입산, 드보라, 삼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의 우두머리들인 사사들이었습니다. 외세 침략이 굉장히 잦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계속 죄와 회개를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5번 사울 왕 시대. 이런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사울 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통일이었죠. 사울 왕이 첫째 왕이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혼란들이 있었고 사울 왕도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에 들어섭니다.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10개의 지파가 거기에서 남유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 다윗의 혈통을 이은 그 남유다 왕국은 조금 더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맞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아셔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의 절반 이상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러분이 큐티하고 있는 이사야 중간 부분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히스기야가 바로 남유다 왕국의 임금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그 남유다 홀로 남았던 남유다가 어떻게 아수르의 공격을 막고 그리고 이겨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 뒤에 남유다 왕국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나왔던 선지자들이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이때 등장하지요. 9번 페르시아 시대 이때 스룹바벨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없는 와중에 어떻게든 열심히 다시 민족을 일으키고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썼던 그 시대가 말하자면 페르시아 시대 혹은 포로 귀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9번까지 해서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말라기의 시대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 말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10번 히랍 그리스 시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 전 그 사이의 시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시대인데 이때가 말하자면은 그리스 왕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손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그 항존직들 지금은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세분화시켰지만 구약 시대에는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를 공동체를 책임지는 이들이 바로 장로들이었는데요. 이 장로들의 자질들을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 요구하는 이 장로들의 자질은 율례와 법도를 배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사람,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선악을 구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 오늘날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요. 이것들만 잘 지켜도 지키는 것이 쉽진 않지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도 나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세우는, 돕는 그런 역할입니다. 주로 왕이겠지요. 그 왕의 주위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요. 또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백성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최고 지도자에게 주로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 왕을 세우는 역할. 즉 이 장로를 비롯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했던 일들이 주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의 책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에게 주로 구약의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지요. 공동체가 무너질 때 장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굉장히 막중했습니다. 항상 공동체가 우상 숭배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질타하셨던 이들은 낮은 사람, 하층민들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그리고 여러분 피택자 분들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하여서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저도 목회자로서 더더욱더 절감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곧바로 2강을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계속할 건데 여러분은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강의 두 번째 강의 신약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신약입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함께 봅시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는 구원,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2번,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 무엇에 유익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이 교육 과정은 무엇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교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봉사에 대하여서 사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한 줄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즉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라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증언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게 확실하다, 이게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전파하는 것이죠. 즉 신약의 이 저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보았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소 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복음서의 저자들과 그리고 서신서의 저자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을 오늘날의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절대로 별도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서로 400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고 더 많게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 2020년에 우리 하나님도 같은 분이고 같은 성품을 지니시고 같은 사랑을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가 한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당시 교회의 특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특정한 상황에서 쓰여진 27권의 책이다. 여러분, 신약은 반드시 교회와 연관된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교회와 연관이 없는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데 없습니다. 특히나 신약은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고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이 다 특정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당시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즉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개혁 운동의 원리인 동시에 원동력이 된다.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개혁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가 대략 4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복음서입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바로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역사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고 또 사도들이 전도를 했는지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뒤로 서신서, 로마서부터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각 사람들이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각 사도들이 각 공동체, 교회 공동체 혹은 어떤 개인에게 썼던 편지들이 오늘까지 남아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그 일들을 예언하는 의미에서는 예언서가 맞지만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도 엄밀하게 말하면 서신서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고 서신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문학적인 성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하죠, 요즘에. 이야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청년들에게 예전에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당신이 감독이 되어서 이 카메라 안에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나와 있지만 누구를 집중할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하냐 아니면은 어떤 병자에게 집중할 것이냐 혹은 제자들에게 집중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카메라를 샥샥 돌리면서 하나님의 시야가 누구에게 있고 어떠한 이야기를 저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떠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는 개인이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복음서 사도행전보다 상상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로마서를 예로 들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하지만 우리는 바울은 좀 알지만 로마 교회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편지를 쓰듯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떤 감정으로 편지를 썼는지를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예언서이고 계시문학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 힘든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신약을 읽는다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개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수박 겉핥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되 주의하실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한 줄로 요약했지만 절대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말씀을 잘 정리한 그러한 다른 책들 혹은 그런 강의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쓰는 마태의 복음서입니다. 주로 구약과 관련해서 구원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 공동체에게 쓰는 편지, 예수님의 행적 전체를 짚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특정 인물에게 쓰는 편지이며 예수님과 또 교회의 그 일어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주로 헬라인 공동체에게 쓰여졌고 예수님의 말씀 분량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복음서예요.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은 역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에게 쓰는 그러한 글입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그것을 쓴 내용이고요. 또한 그 뒤에 보면 이제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을 일일이 다 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서신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연합과 일치
왜냐하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서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과 일치를 정말 주구장창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하여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그런 도전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를 비롯한 공동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바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들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대략 이러한 내용들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서신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소 두려워하는 그러한 책이지만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정말 애정어린 권면, 그리고 박해 중에도 소망을 지니라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서 장로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장로라는 그런 직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공회원의 장로들인데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의 정치, 종교, 의결 기관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니고데모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도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죠.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 부정적으로 굉장히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셨고요. 반면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교회의 장로들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면은 이 장로들에게 몇몇 말씀에서 이 장로들의 요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성품을 지녀야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외에도 이 장로들이 했던 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구제를 관리하고 병자를 돌보고 또 치리하고 안수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 그거를 전부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시의 장로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날로 치면은 구체적인 항존직의 직분이라고 하기보다는 목회자 그리고 장로, 교회 지도자 모두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 신약의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집사를 선출하는데요. 이 집사들을 선출할 때 특히 섬기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을 집사로 선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 마쳤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개관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시고 또 큐티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암교회,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말씀과 음성을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올려드린 그 개인 점검표에 있는 적용 질문, 제가 카톡방에 올린 적용 질문을 개인 점검표에 여러분이 답변을 적으시고 가지고 계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독후감 제출이었죠. 원래는 독후감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일단 여러분이 작성하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교회의 그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에 그때 한꺼번에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밀리지 마시고 즐거이 이 일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회로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